숭구리당당 수구당당 안녕 여러분. 이거 이러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요? 여러분이 벌써 여기 와서 다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네. 내가 늦어서 미안해요. 벌써 찬양을 드리려고 일어나 있는 친구들이 있네? 내 마음이 벌써 두근두근 떨리고 그러네. 오랜만에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해 보는데, 이 두근두근 떨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진정할까? 우리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해 봐요. 이것이 주님이 향하는 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 다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마음에 떠올리면 가슴이 뛰어.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 마음에 떠올리면 기쁨이 넘쳐.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이것이 주님을 향하는 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 다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거실? 안방? 다음 찬양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찬양해 봐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자, 새로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3월 한 달 동안 공유되었던 사사기 시리즈를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갈까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성공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잘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부모님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변국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래서 회개해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들을 보내셨죠. 그 사사들 기억나나요? 여기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와 바락 이야기도 있었고 겁쟁이 기돈 이야기도 있었고 삼손도 있었고 룻, 나오미 그리고 사무엘까지 하나님은 그때그때 회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멋진 사사들을 보내줬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됐어요. 하나님은 정말 여기서 끝일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그럴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들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구원이 필요한 곳은 이스라엘뿐만이겠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그 구원의 소식을 다이내믹하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를 통해서 스페셜하게 같이 만나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2020년 전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린 그게 사실이란 걸 잘 알고 있어요. 이건 동화도 아니에요. 과거에 틀림없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하지만 아주 옛날 컴퓨터와 인터넷 같은 게 없었을 때 일어난 일이라서 그 남자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 그 날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정확한 주소도 모르고요. 그렇지만 우린 그 아이가 작은 헛간 같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 아이가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유는 당시 아직 병원이 생기기 전이었고 또 베들레헴의 여관에는 먼 곳에서 온 아기의 가족이 머물 방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아기 엄마의 이름은 마리아예요. 그녀의 남편은 요셉이고요. 그들이 결혼하기 몇 달 전 마리아가 자신이 아기를 갖게 될 거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때 아름다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 위대한 비밀을 알려줬어요.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천사 가브리엘은 깜짝 놀라하는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아기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가브리엘이 알려준 대로 마리아는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이름은 구원자,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이 세상 역사의 인물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중요한 분일까요? 그분의 정체,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계신 동안 하신 놀라운 말씀과 행동들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셨냐고요? 우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는 모두 다 알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사이라서 기도하실 때나 하나님과 대화하실 때 아바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아바는 예수님의 모국어인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단번에 보여주시기 위해 자신을 보낸 거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은 마치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사람의 역사 속에 짠 하고 나타난 것과 같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다정한 분일까? 아니면 심술궂은 분일까? 하나님은 행복하실까? 아니면 우울하실까? 하나님도 우실까? 웃으실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관심은 갖고 계시기는 한 걸까? 아니면 중요한 일, 예를 들면 밤하늘에 별들이 계속 떠 있게 하고 행성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느라 너무 바쁘시지는 않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관심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여러분에게도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행동을 잘 봐라. 내 아버지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내가 알려줄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다정하고 친절한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해주시고 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앞을 보게 해주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자 그를 다시 살리신 적도 있어요. 사람들이 슬퍼하면 예수님은 함께 우셨어요.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함께 웃으셨고요. 예수님은 정말로 멋진 친구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보여주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점점 싫어했고 그들의 증오는 멈추지 않았어요. 와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오셨다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과 행동으로 쉽게 알려주시다니. 하나님은 정말 가까운 곳에 계시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따뜻하고 친절한 말과 행동들 덕분에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니 정말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들려줄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된 첫 번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오셨고 또한 모든 힌트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이미 알려주셨다는 사실은 언제나 들어도 참 놀라워요.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더욱 알게 해주셔서그 다음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려나.
오늘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 가족과 가정교회 식구들 그리고 오늘을 지내는 모든 사람들과 사랑하고 용서하며 평화와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깐! 예배는 끝났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통해서 찾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지금 보여드리는 이 구절들 빌립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을 일주일 동안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이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말씀은 더욱 자세하게 전달될 거예요. 부모님과 잘 상의하면서 일주일 동안 요한복음을 잘 읽어봐요. 그럼 이 찾은 구절을 색연필이나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줄을 긋고요. 사진을 찍어서 부모님을 통해 바로 저에게 카톡을 주면 되겠습니다. 기간은요, 이번 일주일 동안이고요. 부활절 기념으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